나가고 이제는 좀 제법 살살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가을을 통하여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연히 찾아간 서점에서 경험한 그 사실을 생각이 납니다. 책꽂이에 많은 책들 중에 제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한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는데, 그 제목은 가을이 되면 집사가 된다 하는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책들 제목 중에도 유독히 목사의 눈에 들어오는 가을이 되면 집사가 된다. 왜 가을이 되면 집사가 될까? 새로운 결단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서 저런 고백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글씨를 잘못 읽었어요. 가을이 되면 집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가을이 되면 집시가 된다 하는 그 말을 잘못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보니까 한 주부의 방황이 시작되는 그런 가을을 내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습니다. 근데 과거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 있을 때보다도 개개인에게 혹시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을 때만큼 당연히 행복하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풍요 속 빈곤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그 가지고 누리는 것이 행복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우리의 많은 재물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도 불만이 많고 스스로 만족하다, 행복하다 보다는 불행하다. 왜 나는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은 병 중에서 이 정신적인 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우울증세, 공황장애, 병원에 갔어도 진단해봐도 별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낼 때에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 양을 삼키려고 하는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이 위험하다. 이 세상을 위험하다.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아.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은 저절로 자신의 힘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조차 알지 못하죠. 그 목자의 신호와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양이 푸른 초장 실만한 곳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목자가 없다. 이건 굉장히 불행하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내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애처로워하면서 보내시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안한 시대다. 위험한 시대다. 우리의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도 편안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유괴하고 납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마음 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다. 설교 홍수 시대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만 부지런하면 얼마나 많은 유능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 말들도 합니다. 언젠가 제게 한 목사님이 저의 설교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목사님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하는 설교는 많이 있지만 은혜를 끼치는 설교는 많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참 제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지만 참 한편으로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매스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도 좀 어딘가 모르게 요즘 좀 이 옥하는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영혼을 터치할 만한,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저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가 얼마나 많을까. 목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그 말씀 중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에 야곱은 밤을 맞이하고 돌을 베고 잠자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 땅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황폐하다, 희망이 없다, 비참하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참으로 비참한 그날 밤에 홀로 외롭게 희망도 없이 피난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가 루스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화려한 궁궐 같은 성전이 아니고 이렇게 비참한 현장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야곱의 삶의 그 결단은 이전에 화려하게 꾸며놓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보다도 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0회를 반절히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 그 삶의 새로운 결단은 화려한 곳,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은 현장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루스라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고 비참하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어쩌면 루스입니다. 여러분 루스로 끝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베델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일평생 예수를 믿고도 루스로 끝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루스의 환경, 루스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는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베델의 체험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추위와 더위, 밤과 낮, 여름과 겨울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무더워서 이 더위가 언제 갈까?
언제 지나갈까 하고 걱정스러웠던 그 여름, 이제는 뭔가 좀 그 여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정도로 살살해졌어요. 벌써 추위가 올까 걱정이 되어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인생의 삶 속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계절 중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온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가을을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도 그 설명 가지고 가을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지만 가을이 되면 수확을 보고 열매를 보면서 아, 가을이구나. 봄에 체험하지 못하고 여름에 체험하지 못한 그 가을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을 보면서 아, 가을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을이 우연히 왔느냐, 갑자기 왔느냐,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봄 지나면 여름이 되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된다는 이 순리가 절대적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가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연스럽게 오는 이 가을을 준비하지 못한 채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기쁨으로 즐겁게 잔치를 하는 이웃을 보면서도 매년 헛수고한 모습처럼 내게 있는 나무에 열매는 하나도 없고 수확에 거둘 건 없고 거두어봐야 좋지도 못하고 헛된 것만 거두는 그런 가을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다음에는 내 인생의 가을은 아름답고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해야겠다고 수차례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보면 누구의 탓을 할 거 없어요. 오늘의 이 가을, 오늘의 이 현실을 누구를 불평할 게 아니라 어제까지, 더 가까이는 오늘까지 내가 심은 것, 내가 가꾼 것의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 모든 것이 내가 심은 것이고 내가 가꾼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을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이 가을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가을 되면 단풍을 아름답다고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또 나만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가족들 또 이웃들, 친한 지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어쩌면 내 인생의 가을에 나도 감사할 일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내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도 감사할 수 있고 참 아름답다.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곧 겨울이 닥쳐오는데 가을을 지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청년이 젊고 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가까이 갈 수도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겨울이 오는 그때의 인생의 모습을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여러분, 이 집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둥 같은 걸 말하는데 우리 인체의 기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다리와 우리의 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을을
가까이 할수록 증명하는데 그때는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떨고. 예? 젊을 때는 연세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손발을 떨까? 중심을 못 잡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가을을 접하는 그때부터 온전치 못해요. 손발이 덜덜덜 떨려요. 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껴있고 우리에게 준비된 가을을 잘 맞이하라.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는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우리 인체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허리잖아요. 허리.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진다. 구부러져. 아, 연세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까? 그건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허리가 구부러지. 그렇게 힘을 상징하는 내 허리에도 협착증이 오고 디스크가 오고 각종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고 병들어서 아파하는 그런 때도 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인체의 맷돌질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치아잖아. 치아. 이 맷돌질 하는 치아가 하나둘씩 섞고 빠져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정말 돌도 그냥 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딱딱한 것은 먹지도 못하는 그런 때, 치아가 없어서 잇몸으로 그냥 오물오물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지, 주기만 하면 치아가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리 딱딱한 것도 그냥 씹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걸 고치고 치료해서 원상복귀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우리는 신경을 쓰고 돈도 많이 투자합니까?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 우리 인체의 창이 어디입니까? 눈이죠, 눈. 그렇게 밝아가지고 뭐 그냥 먼지 하나도 다 잘 보이고, 그렇게 밝은 눈이 그 창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백내장이 왔다 수술해라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닫혀진다는 이 길거리 문이 어디겠어요? 우리 인체 중에 이 귀를 말하는 귀. 그렇게 소리를 잘 듣던 내 귀가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 옆에 가면 큰 소리를 내야 돼. 큰 소리요. 할머니! 그렇게 불러줘. 소금거리 못 알아들어요. 이 귀가 어두워지는 그런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를 가지고 잘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헌금을 꼭 그냥 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막 떨어질 때만 헌금할 게 아니라, 헌금을 어떨 때는 이런 것을 반짝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 눈을 아직도 어둡지 않고 밝게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헌금도 좀 해봐요. 내 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감사해요. 그런 생활 속에서 꼭 무슨 뭐 그냥 불치병이 나왔다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오늘 여러분의 다리가 떨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이 교회 이 교회 내려오는데 이런 불편함이 없이 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한 발짝을 뗄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길거리의 문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없는데 맷돌 소리가 나겠어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예전에는 뭐 나를 그냥 납치하고 잠잘 때 뭐 몰래 안아가도 깨지 않은 그런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이 겨울의 문턱에 가면 새 소리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빨딱빨딱 일어나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하고 이 시부모님들 모시는 며느리들이 힘드는 게, 새벽잠도 주무시도 않고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깨얼러 빠져가지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이 참 충돌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이게 다 인생의 사계절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도 그 세월을 가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무엇을 통해 음악합니까? 내 성대잖아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쫙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목소리가 내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성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될 때 많이 하세요. 언제 하시려고 그렇게 아껴놓아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또 5절에 보면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예전에는 그냥 산을 그냥 정복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 그 체험을, 그 놀란 삶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 겨울의 문턱에 가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저 산까지만 가세요. 저 위까지만 갑시다. 이렇게 하면 내려올 텐데 뭐하러 올라가?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걷고 어디를 간다는 게 이제 놀랄 일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얼마나 잘 다니는지. 여러분 이 잘 다니는 걸 평범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잘 다니는 거, 불편 없이 잘 다니는 거.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앞이 침침하고 그런 계절을 맞이하기 전에 청년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유빈이가 예배드리러 오니 얼마나 좋아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눈이 침침하고 목사님 설교도 기가 막혀 잘 안 들리고, 손발이 떨려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면 천근만근 다니지도 못하고. 지금은 유빈이 나이 때는 날라서 올 나이 아니에요. 날라서. 아주 그냥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올 텐데. 이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해질 것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우리 인체에 살구나무 꽃 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머리잖아요. 머리. 흰머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흰머리가. 나는 머리숱도 많고 머리가 아주 까매. 인생에 겨울 입구에 접어들면 너나 알 것 없이 다 머리가 희지고 염색하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래 살지만 살구나무 꽃피는 날이 곧 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예전에는 그냥 몇 킬로짜리 살더미도 그냥 메고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힘이 없어. 저도 시계 차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시계 안 차. 예전에는 허리띠 좀 풀고 양말 좀 벗고 자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느냐? 허리띠 안 풀고 양말 안 벗고도 누웠다면 코 골고 잤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왜 잘 자고 있는데 양말 벗어라, 허리띠, 왜 그렇게 하실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양말 신고 자니 피도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아유, 시계도 무겁고 목걸이도 무겁고.
그래, 인생을 경험해야 돼. 겨울에 문턱에 오면 누구든지 다 이런 경험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그냥 이 정욕이 너무 왕성해서 쓸데없는 곳에 그 정욕을 낭비하던 그런 세월도 있지만 겨울의 문턱에 정욕이 그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우리의 겨울이, 이 땅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곧 도래되면 나를 위하여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그런 날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영원히 청년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개하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황금기의 그 단풍의 모습처럼 너나 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이 가을에 너는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잘못 봤지만은 가을이 되면 집시가 된다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을이 되면 진짜 집시 집사들이 많구나. 이 헤매고 방황하는 집사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표도 방향도 모른 채 그냥 권력욕만 가지고 자기의 땅을 부리는 우리의 주변의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정치,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유치원생들보다 못한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그 다 집시 정치인들.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사명도 없는 이들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냥 토하고 싶죠. 물론 우리도 온전치 못하여 그들을 위하여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지만, 집시 정치인, 집으로 말하면 집시 가장도 많아요. 가장 노릇도 못하고 가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끌지도 못하는 헤매이는 집시, 아버지, 집시 엄마, 집시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 모습은 화려하여 대단하게 보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곳에 열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 열매를 기대하고 가봤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화려한 내 모습 속에 많은 잎사귀로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실상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주님이 내 가까이 오실 때에 내게 열매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내 인생의 가을에 주님은 반드시 이런 것을 요구할 텐데, 여러분, 가을은 풍요의 계절, 수확의 계절, 열매의 계절인 동시에 심판의 계절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잘했다고 상도 주고, 그 열매를 보고 잘못했다고 벌도 주는 것이 가을의 나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독일의 대표적인 탕자가 있는데 일생을 허랑방탕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갔던 요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요카의 후손을 112자손 을 연구했는데 이게 160년 동안의 그 후손을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이렇게 탕하인 요카를 통하여 그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졌을까 160년 동안 살펴봤는데 그 후손이 844명이었는데 자손 중에서 164명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행방불명이다. 행방불명, 그 자식들이. 그리고 109명이 사생합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헤매고 살아가는 그들 후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일생을 구걸하고 사는 인생 거지가 42명.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서 일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76명,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날품팔이가 180만 명. 우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유전자가 그럴 수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 속의 가장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속의 목회자와 먼저 믿는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유전자의 DNA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삶의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악영향만 끼치는 그런 사람. 가을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했지만 포장된 화려한 모습만 있지 실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배나무는 배가 열리는 걸 보고 배나무나 알 수 있어요. 사과의 씨를 심고 폐를 기다리면 안 되죠. 나쁜 거 심고 좋은 걸 거두겠다고 하는 양심불량의 삶이 되면 안 되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고인이 된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직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좋은 배우자가 없는지 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좋은 배우자를 원하느냐, 너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라. 네가 좋은 배우자가 먼저 되어 있으면 좋은 배우자를 구할 거 아니냐. 너는 좋은 배우자도 안 되고 좋은 배우자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정상이 아니야.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 인생의 가을에 내가 맺은 열매를 보고 누구를 불평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까지 심은 열매인데 누구를 불평하겠어요? 산정연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가까이 섬겼던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유계준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힐 때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서 가까이 하지 못할 때 끝까지 옥바라지를 한 사람이 유계준 장로입니다. 그 유계준 장로님에게 너도 이 사람처럼 형벌을 받고 싶으냐? 왜 이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고 그 당시에 순사들이 겁을 주고 강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그는 똑똑히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은 스승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망가고 피하는 것을 가르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스승이 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나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것도 죄냐? 일심으로 가까이 섬겼던 유계준 장로님의 그 영향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면, 그 자손을 20년 통계를 해봤는데 그분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33명이 장로가 되었어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 박사가 55명이고 그의 친자식, 친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8대 총장인 유기천 박사입니다. 누가병원의 설립자인 유기호 박사가 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총리를 지낸 이한빈 총리가 그의 사위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성경의 진리, 불변의 진리,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진리만큼은 특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의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그쳐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의 열매가 오는 게 아니에요. 봄을 거쳐야 되는데 그 봄에 그냥 거치면 안 되고 뿌릴 씨를 뿌려야 돼요. 잠이 와도 뿌려야 되고 놀러 가고 싶어도 뿌릴 때는 뿌려야 돼요. 다 놀러 가고 잠자고 헛된 생활을 일삼고 봄을 지난 사람이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반드시 가을의 풍성한 결실로 나의 기쁨이자 내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과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눈물이 나도 내가 뿌리는 씨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뿌려야 될 그 봄에는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름에는 가꿔야 돼요. 땀이 나고 무더워도 핑계 삼지 말고 가꿔야 돼. 그래야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많은 사람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매해 우리 교회 출신 중에 해남에서 목회를 아름답게 하고 복지 사역을 크게 하는 우리 목사님 네가 있어서 제가 그분이 꼭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일평생 목사님은 우리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계속 저를 초청해서 그것에서 집회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올해도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될 상황인데 어제 아래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일이죠. 13일 목사님 시간이 되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기 수지 선한 목장에서 받는데요. 그래서 해남에서, 그분들이 해남에 있거든요. 해남에서 올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집 근처인데 목사님하고 그 안수직도 참여하고 함께 하루를 지내고 싶은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내일부터 저희 교회, 저도 노예예요. 노예, 우리 노예가 돼서 아이고 나는 매일 시간이 남아서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또 시간이 이렇게 따블된다고 가슴 아프게 했더니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한테 전해줘야 되니까. 근데 해남에서 아는 목사님들이 차를 대절해서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미리 잘 대접도 했는데 섭섭해 얘기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은 목사 안수 받는 거요. 너도 나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객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 가요, 잘. 예? 근데 그 해남 땅끝 마을에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이 용인 수지까지 와가지고 축하를 하겠다고 대절을 해오는데 자기들은 일찍 와서 이 호텔에서 근처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맞이한대.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내 안에 큰 울림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왜 올까? 그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도 안 가는 그 시대에 그 땅끝 마을 길도 막히고 시간을 투자하고 힘든 그 길을 왜 그들 놓을까? 여러분 우연히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뿌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뿌렸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다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어떤 아이는 요리사가 되어서 매주 거기는 막 잔치를 배설하는데 누가 이렇게 하느냐. 여기 출신 아이들이 요리 전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풍성하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이 되겠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자기 따라 하지만 눈이 잘못된 사람이 비방하고 비수하고 어떤 사람은 소송에 걸고 심지어는 법원을 찾아가서 억울한 누명도 쓰고 눈물, 콧물, 가슴을 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서 오늘의 그분들이 되어진 거예요. 갑자기 된 줄 아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정케 해서 주변의 이웃도 많이 돌보고 오시는 목사님들도 다 30만 원씩 또 그렇게 감사 답례를 하겠다 다 준비도 하고 저도 가면 얼마나 적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뿌리고 싶지 아니한 씨를 뿌려야 되는 봄을 거쳤고 가꾸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때에 남들과 같이 놀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때도 피눈물 나며 가꾸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을의 단풍은 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탄하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이야 멋있다, 이야 아름답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을은 어떤 가을이 될 수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가는 것은 다행이지만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멸망하는 일도 우리 주변에 많고 일생을 영을 위하여 심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육으로 심어 썩어질 것에 열매를 거두는 이들이 심히 많은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겨울도 옵니다.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때를 잘 선용하여 기회가 주어진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을을 깊이 인식하고 갑자기